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증거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느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하고 잘 되고 싶고 치료되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생활에 하나님의 증거를,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고 와서 꼭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 빛으로 막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화 형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계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일 때 계절을 움직이죠. 그리고 거기는 질서를 가지고 해요. 하나님이 움직인 것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가면 다 질서가 잡혀요. 탁탁탁탁.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질서에 줄을 서 있나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질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계절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난이, 이 꽃대가 올라오기까지는요, 순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오래 준비해갖고 올라옵니다. 자,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 하나님의 봄의 영적인 계절이 오면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봄의 계절로 이 가정을 축복하기 원한다면 환경도 사람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자, 꽁꽁 얼어붙은 땅에, 우린 죽은 땅이다 그러죠. 꽁꽁 얼어붙은 땅에 농사 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은 땅. 그런데 봄의 계절이 시작되면 양지 바른 곳에서부터 땅의 깊은 곳에서 싹이 터 올라온다는 거. 양지 바른 곳에, 이게 은혜가 임하는 곳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꽁꽁 얼은 땅에도 땅 속에 봄의 계절이 오면 나무에 물이 올라와요. 자, 봄을 기다리는 농부들이 있죠. 농부들이 이제 계절이 오면 이제 준비를 해요. 마음에서 다 준비해요. 농사 지을 것. 어떤 땅에, 어떤 밭에, 어떤 농에 뭘 심고 뭐 다 생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생겨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꼭 그들이 얼어붙은 땅,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얼어붙은 땅,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냥 얼어붙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뭘 줘요? 희망을 줘요. 희망을 주는 게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우리로 말할까요? 자,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자,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 얻은다면, 자, 우리의 생활들이 너무 그렇게 늘 답답하니 막혀 있어요. 추운 계절처럼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자, 좀 소망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어두움이 있었을 때, 자, 얼어붙은 땅에 겨울에 봄을 준비한 것처럼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 때, 답답할 때 우리 마음에는 자, 하나님의 봄의 계절을 꿈을 꾸십시오. 아멘. 직장이라든가 뭐 새 직장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
나에게도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생활 속으로 관계적으로 봄의 계절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37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무지하게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러죠.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뭐 보여줬어요?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뭐 보여줬어요? 마른 뼈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마른 뼈가 보이고 은혜를 안 받으면 마른 뼈가 안 보여요. 마른 뼈는 뭐요? 마른 뼈에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줬지요. 거기서 우리는 들어야 할 메시지 뭐예요? 살려라는 메시지예요. 마른 뼈를 보여주고 구경하고 죽었구나 이거 아니고 살려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 만약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지 않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그냥 에스겔에게 찾아와가지고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 데를 구경을 싹 해요. 그런데 마음에 내가 살려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로 안 보인다는 거. 교회 어려운 거,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거, 가족이 어려운 거, 누구 다 이런 거 보지만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이 가정과 이 사람과 이 문제를 살려야 할 문제를 하나도 메시지 안 들어요. 내가 할 일로 안 해요. 그냥 구경만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쭉 보여주니까 그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살려라고 하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알아들은 사람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려내버려요. 마음을 먹어야만 살려낸다는 거.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 나로 통해서 이 교회가 나로 통해서 가족이 나로 통해서 이 회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면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구경만 하고 누가 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얼어붙은 땅이에요.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야만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살려내라는 메시지로 들었다는 거. 이곳저곳 다 봐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는 나보다 살려라고 하구나. 근데 힘이 많다. 아주 말라버렸다. 더 이상 아무리 봐도 소망을 찾으라고 소망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걸 구경만 한 거예요. 교회가 어렵구나. 가정이 어렵구나. 참 오래됐구나. 너무 안 되구나. 은혜를 받지 않고 구경만 늘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다 하는데 메시지만 못 듣는다는 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고 내 현실이고 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지난주 설교관한테 복이 시작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살리는 얘기예요. 따라해보세요. 회복. 나도 가정에 내 일이 회복되었겠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으로 10절에 보면 큰 군대를 이룬다 하는 것은요. 큰 군대, 큰 일을 할 사람으로 크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이게 우리 안에 꿈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느냐면 에스겔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집안에 제사장이 났어요. 직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을 확률이 크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사로, 성가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들을 확률이 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가 1차적으로 있어요. 어려워도 그 안에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큰일 나버린다는 거. 근데 몰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 예수길에 오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 제사장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발강 가해라고 예수겔 골짜기 예수겔에게 그발강 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했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발강 강은 포로민들의 정착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발강 가에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원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이 없어요. 일을 못해요. 근데 이때 예수길에게 바꿔줘요. 말씀을 임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의 사명이 바꿔져요.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 저 환경에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내 할 일과 사명이 새롭게 부여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거 못 들으면 여러분 소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어붙은 땅은요, 틀이 있어요. 오래 굳어진 거. 이것이 얼어붙은 땅이요. 내 틀이요. 그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 메시지를 못 들으면 또 얼어붙은 생활로 1년 가버려요. 1년이 며칠이요? 365일이죠. 365평만 보고 있어요. 365만 평을 못 봐. 늘 그 자리 365만 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 일이 보여야 한다는 거. 예수길이 포로 수용소에 그발강가에 정착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특별하게 찾아와서 너는 여기서 제사장이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메시지를 증거해라. 전혀 다른 사명을 줘버려요. 있는 자리에서 그것만 하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 가정의 생활에 구석구석에 새로운 메시지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해버려요. 아멘. 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이 가장 포로 이민이 됐죠. 정착촌에서. 포로 이민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에요. 성전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는 마음이 허했을 때 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른 뼈 이야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이제 예수겔이 뭐를 한다고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포로 생활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무덤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돼요. 뭘로? 메시지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을 의미를 다르게 보여요. 3년, 5년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들으세요. 아, 그때는 내가 교회 나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버리세요. 고생으로 해갖고 거기는 무덤이어서가 아니라 그래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바르게 예배해 드릴 수 있어. 그 아픔과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내가 살 수 있어. 아직도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얼어붙은 땅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오래 했던 그 늘 365평, 365만 평으로 못 봐. 365평에 갇히지 말고 365만 평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틀이 깨지지요. 주일 지키지요. 11주 하죠. 다 하게 돼. 이것이 내가 틀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365만 평으로 고집하고 얻지 말고 365만 평의 희망을 갖고 꿈이 가지면 이것부터 깨진다는 거. 이거에 안 깨지고는 안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안에 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들이 늘 내가 느낀 거예요.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오네. 말씀으로. 설교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말한 것 같네. 교회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부담감이 생기네. 성도들을 보면 저 가정이 살아나야 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진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마는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것을 나만 못 본데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이것을 나만 모르는데 은혜 받는 사람 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왜 나만 못 봐요? 내 틀 365평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안 듣고 말씀을 벗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신명기 28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시험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배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으로 뭐지요?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한다. 원래 우리가 반대로 돼야 하거든요. 우리가 나가 싸우면 적이 들어왔죠. 한 길로 왔지만 도망갈 때 흩어져서 7길로 도망가 버려야 돼.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안 받아버리면 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손해봐. 내가 한 길로 왔는데요. 일을 한 길로 시작했는데 갈 때는 7갈로 내가 피해버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갈라져 버려. 우리 일하는 곳,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흩어져서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켰는가? 말씀을 지켰는가? 온전하게 지켰는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계명을 안 지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현상을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내 말씀을 안 받아버리면 또 거기 또 빠진다는 거. 그 함정이 내가 또 빠져요. 그 어려움을 또 다음에 또 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거기서 벗어나라고 지금 아멘 시킨 거예요. 그 함정에 또 빠지지 말고 그 함정에서 자, 벗어날지어다. 아멘.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로게 이런 죽은 시체가 많이 있죠. 사방에 있어 심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고 내 일터고 내 생활이라고 한번 그렇게 하면 보세요. 예수겔 골짜기의 이 사태가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사태와 같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추워서, 그들은 더워서 고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는데 내 생각대로 풀어버리죠? 그러면은 다 하는데 고생해요. 구름을 내 견해로 해석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빨리
가난에서, 빈곤에서, 질병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출애굽할지어다.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저는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따라와야지 끌고 가죠. 자, 오늘 3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마른 뼈를 하나님이 심히 마른 뼈를 마른 뼈를 보여주고 말랐다 그랬죠. 이걸로 보여주고 예수에게 질문한 겁니다. 살 수 있냐? 살겠니? 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살았던 생각으로 내 견해로 이거 살 수 있니? 못 살아요. 여기가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살 수 있겠니? 능히 살릴 수 있겠니?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르다하고 제자들이 있죠. 마르다가 말합니다. 물어봤어요. 11장 29절인가요? 39절인가 그게 나와요. 39절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날 수 있겠니? 물어봤더니 현실 그대로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주가 나흘입니다. 또 뭐예요? 썩어 냄새납니다. 이 상황을 말해버려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 냄새 납니다. 그 현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산 것처럼 말을 해요.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주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죠. 불가능하게 이미 죽었어. 힘들 것 같아. 저는 사도행전 27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276명과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광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열 나흘 동안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그래서 고백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배나 여러 가지 화물은 손해를 입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어젯밤에 내게 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에게 말을 대언해요. 오늘 본문에도 대언이라는 단어, 대언해요. 죽지 않고 삽니다. 회복됩니다. 이런 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사로를 살려버린 것처럼 바울이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내 환경 보고 죽었네 썩었네 냄새나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히 회복시키고 살리고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듣고 잃어버린데 소망을 말하지 않고요. 죽었네 살았네 썩었네 냄새나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가슴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거의 성경을 말하면 이렇게 나와요.
고생하다가 이제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하는 말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 것이 죽었다고 한 거예요. 집에 돌아온 것이 살아났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자, 빵이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고 한 거예요.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준 것처럼 지금의 수준 이상으로 100배 이상, 30배 이상, 60배 이상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건강하시고 가정이 회복하시고 일터가 살아나고 사업장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풍요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나는 365평 이 노래를 하지 말라는 거. 365만 평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 예수의 골짜기의 마른 뼈는 죽음이었어요. 살 수 있느냐? 가능성은 1%인데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그렇게 살린다는 거. 그런데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입니다. 자, 아멘. 나를 내 죽은 환경, 죽은 몸, 죽은 뭐 여러 가지 일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멘. 마른 뼈 같은 데 가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 같은 데 사업장, 일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수계를 불렀어요.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불렀어요. 권능이 임하지 않았으면 마른 뼈네 하고 그는 뒷짐지고 다시 365평 그래버릴 거예요.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듣고 365만 평의 그 마음에 메시지, 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그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이게 힘이라는 것, 권능으로 임했다는 것. 예수계를 마른 뼈의 많은 곳에 보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자,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임했죠. 너는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마른 뼈에 가서 뭐 해라? 구경하라가 아니라 내 말을 대신하는 것이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내 세계를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대언해라. 죽어있는 사업장, 죽어가지고 일터, 죽어가는 가정,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배를 통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자, 4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그랬죠.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은 들어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사업장, 죽은 일터, 자, 움직이지 않는 가정들, 움직이지 않는 365평만 고집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들을지어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말을 들으라고 한 거. 자, 하나님이 예수계를 통해서 대신해서 말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살아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나 자세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었다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죠. 행동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달라져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고 말합니다. 깨닫고 반응하는 것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복음이 설교로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안 들려버려요. 안 들리면 365평 그 고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쁜 소식으로 들어오면 30배, 60배 움직이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기쁜 소식으로, 뭐 일을,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일하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기쁜 소식으로 안 들려버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가요? 여러분의 토양이 문제인가요? 토양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세상 일, 내 일, 내 견해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그 땅에 떨어졌는데 어때요? 복음으로 나는 안 들린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복음으로 안 들어와요. 복음이 금방 들어왔어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기쁜 소식으로 들려서 행동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보여주니까는 메시지를 들어요.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말고 네가 살려라. 그리고 마음을 대어내라 그래요. 내 말을 주면서 가서 선포해라. 대어내라. 대어냈더니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시작. 그렇죠. 대언하되 하나님이 하나를 더 줘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자, 생기,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생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 자,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지어다. 아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부정적인 서술이에요. 본문이. 부정적인 서술. 마른 뼈가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죠.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부정적인 서술이에요. 근데 생기가 들어간부터는 살아나는 일들이 나요. 뼈가 보이죠? 자, 살이 붙고 뭐라 그래요?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고 다 이렇게 살인 거. 서로 연결하는 것이 나타나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부정적인 소술, 생기가 드러나는 이유에는 자, 긍정, 믿음의 서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 그러죠.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있는데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인 죽음이 왕노로 한다는 거죠. 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너무 똑똑하거든요. 경험도 많고 내 견해, 내 소견, 내 생각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내 가치관이 나를, 내 생활을 왕노를 해버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내가 결정해버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입술이 한 번 붉히지 않고 코피 흘리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려. 아주 그것도 쉽게. 결정을 시건죽 먹게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안 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오늘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7절에 생기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교회가 생각나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막 생각나요. 소망이 생겨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고,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생각을 해요.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서 늘 생각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건가? 다음 주 설교를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누구를 존대해서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가?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자, 아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것이 생기가 들어갔다는 증거인데 내가 살아난 증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일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6절에 살아나는 순서가 있는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니까 쭉쭉쭉쭉 생겨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요. 자,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우리가 살아나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자, 오해하지 말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은 잘 하는데 생기가 없어서 일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야만 여러분 움직이고 열매가 맺고 막 그래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그 역할을 못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먼저 뭐부터 생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기가 드러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자,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졸지 말고 앞을 보세요. 자, 생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에스겔 골짜기에 자, 여러분 죽어 있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소리가 나고요. 자, 겨울이 얼어붙은 땅에 자, 산골짜기나 논에 보면 봄이 오면 살아난 소리가 막 나. 개구리도 살고 하여튼 모든 것이 살아나. 근데 완전 죽어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소리가 없는 곳에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소리가 나기도 시작하죠. 뼈들이 연합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뼈가 서로 맞아가는 소리가, 연합하는 소리가, 따가닥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살이 덮인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일까요? 이 소리가 가정에서는 일터에서는 무슨 소리일까요? 생기가 들어가면 교회 기도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새소리가, 새로운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감사 소리가 일어나고요, 찬양 소리가 일어나고, 열을 높이는 소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열을 봉사하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목장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나타나고, 죽은 침묵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생기가 들어가니 내려놓는 소리가 나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소리가 나고, 율법을 멈춰 있어서 이런 것도 율법을 벗고 계명을 지키는 소리가 나타나고, 나눔 방이 안 했던 거 나눔 방을 하고 싶은 거, 묵상을 안 했던 사람들이 늘 듣고만 있었는데 묵상하는 자리로 내가 나가는 소리가 나타나고, 꽁꽁 얼어붙은 땅에 막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제일 먼저 뭐가 나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고 드문만 와서 365평만 왔다가 간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농사를 짓고 나로 동사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편하게가 아니라 성령 역사하는 곳에 모이는 소리, 연습하는 소리, 고민하는 소리,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을 더 증거할까 하는 이런 소리, 서로 연합하는 소리, 기쁜 소리를 전하고 싶은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살리는 소리였어요. 에스겔 골짜기 같은 내 일터, 내 하고 있는 사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회개하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고, 내 율법을 깨고 내가 그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온전히 살 거야. 할렐루야.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얘기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같이 옆에를 살린 거예요. 그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예배하자. 이렇게 기도하자. 직분 받은 사람들처럼, 직분 안 받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소망을 말하십시오. 생기라는 단어, 생기가 너으리니.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생활하는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숨을 깊이 후 내쉬면서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는 저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365평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365만 평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큰 사람 되세요. 잘 되세요. 늘 안 되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일어나는 얘기하세요. 늘 보는 거 보지 말고 365평을 보세요. 5만 평을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추수를 해서 얼마나 많이 베풀 것인가. 이것을 가지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해버려요.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에너지, 그 좋은 재능, 그 좋은 훈련받고 연답받던 그 경험 가지고 이렇게 죽어있는 것처럼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복하십시오. 가정이, 건강의 삶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 번만 높이세요. 이제라도 좋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생기에게 명하죠. 생기가 사방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뭘까요? 묵상하다가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해서 사방이 뭐지? 자, 은혜가 사방에서 내 눈에 보여. 이렇게 사방으로 내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여기만 온 줄 알았는데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사람 만나도 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전에는 여기 간 데마다 답답하고 여기 가면 답답하고 다 하루 종일 사방에 가도 답답한 얘기만 듣고 와요. 근데 이제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루만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만나는 사람은 다 어떤 환경 관계하지 않고 내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자녀를 만나도 형제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희망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버려. 나를 살리고 자녀, 형제, 모든 땅을 살립니다. 다시 죽은 땅으로 가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살리세요. 자,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충만하게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세요. 다시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갈지어다. 그래도 입술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아멘 한 것뿐인데 네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계절이 오면 나도 모르게 봄이 계절이 오면 계절을 막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안 움직여. 하나님 앞에 내 가정도 교회도 안 움직여. 그러는데 생기가 들어가면 움직이게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마른 뼈가 꼭 나였어요. 내 생활이었고 그래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똑같이 역사해요. 말씀이 되어나니까는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오는 곳에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회복을 말한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 그 일이 막 움직여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먼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꼭 살아나세요. 살아나셔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해서 오늘 에스겔이 선포했던 것처럼요. 오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대언할 때 그 말씀에 붙어서 태어날 때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날지어다. 사업장에서 신방에서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살아나서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앞에 보세요. 제가 에스겔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되십시오. 그리고 직장에 가서 가족에게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살아날지어다. 일터에 가서 그 일터에 가서 내 발로 땅을 밟고 이 일터가 살아날지어다. 묶여있는 어두움이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얼어붙은 땅이 결박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봄의 계절이 올지어다. 이것을 노래하자고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통해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려놓은 소리가 교회에서 날 것입니다. 내려놓은 소리, 옛사람의 옷을 보고 새사람의 옷을 바라보는 바꿔 입는 소리가 가정과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이 소리가 날지어다. 안 된다는 옷을 벗고 잘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가 주의 이름으로 날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회복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일어서서 예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권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를 마른 뼈를 향해서 죽은 땅을 향해서 결박 있는 땅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될지어다. 살아나는 소리가 나게 하옵소서. 살아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우가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하나님을 향해서 직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며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꿈이 생기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내려오는 소리가 옛날 옛사람이 옷을 네털이 벗겨지는 소리가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써서 주를 높이기를 원하는 소리가 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일터를 풀어주시고 질병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내가 말씀이 내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소리가 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형제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내 이웃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